너무나 좋은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이 아침 예배를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6가지 중에 우리 나머지 5번째와 6번째 얘기를 살필 것입니다. 비리 오늘은 잠언 3장에서 우리 11절과 12절,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징계는 여호와께서 연단하시는 신앙의 훈련을 말하죠. 자, 꾸지람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바로잡기 위한 징계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길을 엇나갈 때가 있죠.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때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신앙의 훈련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징계를 받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소위 말하면 나는 믿어요 입으로 얘기하고 삶은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이 세상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돌봐주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 회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땅의 시대를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감성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나쁨이 훨씬 더 우선이 되는 시대죠. 심지어는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옳은 것이고 자기가 싫으면 이 땅에 모든 인류 문명사를 만들어 왔던 가장 근간이 되는 틀마저도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죠.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과 취향이 존중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 한 민족, 이 세계가 흐르는 흐름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그냥 굉장히 별 필요 없는 불필요한 액세서리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감정과 취향의 존중이 이게 우리의 어떤 언어로 등장하고 행동으로 등장하고 이제는 법을 집행하고 만드는 데까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수많은 저는 사회적 갈등, 이 계층 간의 갈등, 이 나라와 나라의 갈등, 인종과 종교의 갈등들이 저는 끊이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갈등들은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에는 좀 과장된 얘기긴 하겠지만 사람 수만큼 변호사가 있다 그러죠. 또 정신과 닥터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가 벌써 한 300년 가까이, 200년에 300년 가까이 된 그런 나라들 역시 개인의 감정과 취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이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콜라 먹는 게 자기 인생의 법이요 질서인데 콜라를 못 먹게 하는 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인의 감정과 취향을 존중하는 건 우리는 물론 그거는 존중해야 되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삶의 원리로 삼을 때에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인류 역사가 걸어왔던 길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게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하는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거는 저의 어떤 그 문장이 아니라 우리 너무나 훌륭하신 솔로몬의 문장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전도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냥 허무하고 헛되고 헛 피자헛을 막 날리는 게 이 전도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여호와께 딱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사실 이 잠언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 지금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잠언 1장, 2장, 3장에서 지혜를 정말 입체적으로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거 다루고 있는 이 지혜의 5번째 특징은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감성의 시대는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성도 줬죠. 요즘 말로 하면 갬성도 줬어요. 근데 더불어서 이성도 주셨어요. 부모는 만약에 이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이 아이가 날마다 이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찾아 먹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부모는 그걸 다 막 사주고 만들어 주는데 아이가 몸에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만 골라서 먹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 자녀가 이 부모의 자녀가 맞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네가 좋아하는 거 먹어라. 이렇게 할까요? 3살짜리 애가 술 먹는다고 술을 마시면서 막 행복해하면 술 먹고 그냥 두실 겁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 그거는 어떤 수술을 써더라도 말려야죠. 그리고 못하게 훈계해야죠. 꾸지람을 해야죠.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단어로 들릴 수 있지만 징계는 사랑이 없으면 하지도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징계가 뭡니까? 잔소리도 하지 않죠. 화는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사실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와,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낼 수가 있냐. 나는 너무나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것들, 이것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한 화 말고. 이 건강한 화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는 이 화는 사랑의 다른 얼굴의 표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로 12절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인간이 이해하거나 고칠 수 없는 악과 불가 사이의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면 어떤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냐면 이 땅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너끈히 이길 수가 있어요. 참 지혜의 특징은 고난과 고생과 역경이 와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현실을 다룰 실력이 조금 더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욕망, 욕구들만 가득해요. 저걸 먹고 싶다, 이걸 사고 싶다, 난 이걸 하고 싶다. 이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근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우리 몸과 관련된 것들이죠. 입을 거, 먹을 거, 쓸 거, 놀 거, 즐길 거, 쾌락을 느낄 거. 여러분, 여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의 한 도시의 형태 아니겠어요?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걸 도가 지나치게 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CF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넌 불행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자의 특징은 그걸 안 해도 불행하지 않다는 건강한 마인드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지혜의 6번째 특징입니다. 자, 27절과 28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금방 읽었던 이 말은 간단해 보이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의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기 때문이에요. 한 십수년 전인가요? 이 한국의 이 정말 아주 길 잃은 정치의 모습, 또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격변의 시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민생 경제, 가계 경제에 허덕이면서 이 내일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상당히 좀 핫하게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하버드의 명강의 중에 하나인 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책인데요. 제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좀 두꺼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부분은 이 정의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100년 전에는 여기에 대한 정의는 이랬고 300년 전에는 이랬고 요즘은 이렇고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오죠? 현타가 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야, 기준이. 일관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의 기준이 시간 지나면 또 바뀌는 거죠. 이건 사실 정의는 아니죠. 그죠?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에 대한 충족을 정의란 이름으로 쓰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는 오늘이 27절과 28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매우 남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선이 있어요. 경제적인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선이 있는데 이걸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는 말하는 주제가 아니라 행하는 주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덧붙여져 있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정의를 행할 때 이웃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 경제 물리적으로 그냥 좋죠.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내가 뭐 기부를 잘했다, 나눔을 잘했다, 자선에 잘 베풀었다, 요 정도의 문제로 우리가 보통 끝나고 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건 니께 아니고 이웃이 받아야 될 마땅한 몫이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너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너는 불의한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네, 부정함이에요. 불의함. 의가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불의한 육체의 몸을 입으서라도 이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주제는 내가 안 했나 보지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의란 얘기를 하며 우리의 불의한 부분까지 들추고 있고 이것은 이웃이 마땅히 받아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웃한테 없는 게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면 기꺼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자격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 그 형상은 모든 존중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 그 사람이 받아 마땅한 대우는 나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당신 때문에 왜 십자가에서 정의가 사라져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의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주인은 나고 너는 청지기야.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울 때 기간을 얼마나 두셨을까요? 네, 잠깐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일단 우리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벌었다고 항변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일을 했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여기 안전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사계절이 있고 온도가 적당하고 이 기후의 대기 환경이 있으니 지구의 기후의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우주에 매달려 있든 우주에 떠 있든 하여튼 지구가 여기 존재하니까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하는데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나요?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청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마인드의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정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건 불의한 거라고 말하는 건 바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맥락이 나오죠. 우리에게 선행을 하되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세 부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 소위 말하면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분들은 못 보쳐 지나가요. 근데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인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여관 같은 데다 이어놓고 식사를 먹이고 깨끗하게 몸을 준비해주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자기는 길을 떠나야 되니까 떠나면서 내가
돌아오면서 돈 줄 테니까 이 사람 치료하는 돈 더 들면 마음껏 써라. 이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인데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혈통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정통파 유대인. 여기는 혼혈종, 잡종이라 그래서 이방인, 개와 돼지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 어려운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도 괜찮은데 도와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잘 보면 거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웃은 내가 그를 나처럼 섬겨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 지혜의 6번째 특징인 이 정의는 우리가 머리와 관념으로 어떤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행해야 될 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정의에 대해서 절대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추워지는 이 연말 연시가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 성탄절 때 이 주변에 기프트 박스를 만들어서 정말 그 안에 사랑을 담고, 그죠?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변에 지금 사실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대한민국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거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 가정에서, 저희 교회에서 한 가정씩 연결해서 함께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후원해 주신다면 정말 더 큰 따뜻한 이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에 처한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그분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힘듦은 고생으로만 여겼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잔소리로만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고난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현실적인 실력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역경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정의를 알지만 말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제적으로 돕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